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 일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가룟 유다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어떤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전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가고요. 직분이 생기게 되면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30의 예수를 팔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방식, 그것에 내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자기 편의주의라고 생각해 자기 맞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 아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연조가 되어갈수록 직분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나의 유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는 팔지 않지만 오늘을 사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겁니다.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다시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져버리고 결국 죽어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종말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결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고 어떤 것이 영혼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이제 돌이키긴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늦은 회개였다. 여러분, 사실 너무 늦은 회개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시간에 돌이키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늦는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회개가 늦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누었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노아가 외칠 때 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내 모습이 잘못되는 것이지 그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시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고 그때서야 깨닫고 방주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뒤늦은 회개였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 잔치자리에 문이 닫히고 와서 아무리 문을 다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회개할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가 있고요, 헌신할 때가 있고요, 때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회개란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때 주실 때 주님 잘 믿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 내 뜻.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에도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데 반대가 될 경우가 있어. 고집이 생기고, 내 식대로 하려, 이거 아니라는. 너무 늦은 회개였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뉘우쳤어요. 틀림없이 뉘우쳤어요. 그 은30을 가져다 다시 주잖아요.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란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회개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에 갈등과 번민이 있는가? 과거만 단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의 구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똑같은 말씀 나누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근30 들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 죄 누구에게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돌이켜야죠. 제사장들에게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에게 죄 질 수 있고, 가족에게 잘못할 수 있고, 이웃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는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내 자신에게 잘못했고 가족에게 잘못했고 이웃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돌이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돌이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이라. 제사장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 때 진정한 용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목매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죄일지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한 죄는, 하나님께 관한 죄는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근본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가룟유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용서받으면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요,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주고도 예수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은30의 가룟유다를 팔은 모습, 돈으로 예수님을 팔 수 있고, 돈으로 교회도 팔 수 있고, 신앙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든 권력이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붕에도 한번 하신 목사님인데, 성균관대 옆에, 대학 옆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한참 부흥할 때 어느 분 한 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한몫 헌금을 할 테니까 장로 좀 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장로라는 직분이 뭔데 도대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적이고 아니고 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가시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더라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꿈을 꾸시는데,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 코브라? 그 얘기 들으면 섬뜩했어요. 코브라가 다 고개를 세우고 목사님을 그냥 공격하려고 다 혀를 내밀면서 공격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목사님이 어디서 총이 나타났는지 총을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코브라를 향하여서 겨누는데, 코브라의 대가리라고 그러죠. 코브라 머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대가리라고 그러죠. 코브라의 대가리를 딱 겨누고 있는데 가늠자의 딱 중앙이 코브라. 그러니까 이거 쏘면 코브라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쏘지 않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더라는. 그리고 깨서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방아쇠를 안 당겼으니까 망정이지, 당겼으면 그분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너무너무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살금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리더니 교회가 잠잠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요, 물질로 직분도 사고, 물질로 사람도 사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에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든 권력이든 돈으로 안 되는 것 없다고 생각해. 이거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직분도 꼭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이 판돈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대제왕예로 가져갔어요. 그런 대제왕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부해버리고 말아. 이 돈을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유다가. 여러분, 결국 대제왕은 그 돈을 거두어서 이것은 피해값이라고 해서 성전고에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성전고에 두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죽으면 그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돈은요, 가룟 유다도 당황하게 만들었고 대제왕들도 당황하게 만든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들이 번 돈과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창기들이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얻은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니고 헌신이라고 다 헌신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두 렙돈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헌신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투덜거리지 않는 마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것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하고 깨끗한 헌신과 헌금을 받으셔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순수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사건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부터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사건이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사건과 같은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공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됐다,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거룩한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에 그 이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함께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이런 가룟 유다가 되어서 비참하게 그의 종말이 끝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직분까지 빼앗겨버리게 되지 않아요. 그 직분까지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룟유다가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고집을 위해서 따라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오늘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직분도 빼앗길 수. 여러분, 다른 제자들 보세요. 참 초라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 돌이키고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가룟유다가 되어서는.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 내 뜻 안 맞다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거룩한 직분까지 뺏기고 그의 생애가 이렇게 마감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 가져야 되는 생각, 기도 제목, 주님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속성이, 이런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엔 다 이런 본성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생에 가면 갈수록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사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점점 아름다우시고 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울 것인데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힘있고 아름답고 복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한 날을 시작합니다. 가룟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지만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울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겸손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점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순수한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점점 아름답고 복이 되고 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성결해지고 온유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해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참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형국에 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고 서로 성편을 살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기도하옵기는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일이 길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새벽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